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튀르키예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까 뉴스를 봤는데 3,6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사망자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극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특별히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치를 때 자국의 군인들을 대한민국에 파송해준 형제의 국가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리아에도 지진 피해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국가의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하나님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정말 그 가정에 날벼락이 아버지 하나님 떨어졌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가족을 잃은 슬픔이 아버지 얼마나 크겠습니까? 누가 그 슬픔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지진 피해자들 가족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두 국가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그 국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앞장서서 지진 피해자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리아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테니 주님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그 두 국가의 피해를 겪은 가정을 찾아가시고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튀르키예라는 이 나라에 지금 엄청난 지진 피해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뉴스로 보도되는 그 보도를 들으면서도 아마 마음을 졸이고 있을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의 사망자나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오히려 기적적으로 그 잔해 더미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구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이름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네가 돌아가서 너의 아버지 집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징조를 보여주실 것인데 너는 이러한 징조를 보면 이제 네가 앞으로 너에게 펼쳐질 일을 더욱 예감하게 될 것이다. 사무엘은 선견자, 선지자, 그리고 사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될 사람에게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적어도 몇 가지의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이른바 왕의 대관식이죠. 왜 우리가 어노인팅이라고 기름을 붓는 왕의 대관식이 열왕기 상하에 좀 있지 않습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보통 세움을 받으면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오늘 10장 1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10장 1절을 읽다가 참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사울이라는 왕이 왕으로서의 기름 붓는 그런 의식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아직까지 자기가 왕이 될 줄을 완전히 직감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원래 왕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왕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네 아들들이 사사로 다스리는데 마뜩치 않고 그리고 지금 여러 나라를 보면 왕이 세워져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있으니 우리 이스라엘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불편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라고 했고 사무엘은 왕정제도의 부정적인 면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했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면서 왕으로서 그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10장 1절을 잘 보시면 결국 왕정제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죠. 결국 인간이 요구하고 인간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왕정제도 자체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허락하신 왕도 결국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나름대로 이러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대통령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 내 뜻대로 이러한 대통령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만히 보면 누가 배후에서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1절을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왕정제도를 얘기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왕을 픽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려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결국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개인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지구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변함없음을 오늘 10장 1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분명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눈에 보이는 기름 부음의 의식이죠. 근데 후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은 비록 본인이 본인의 손으로 사울에게 기름 부었지만 진짜 기름 부음은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물세례, 목사들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몸으로, 우리 손으로, 우리 눈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 일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것을 10장 1절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대리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대리인 의식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대리로 할 뿐입니다. 근데 착각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찾아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맡기신 교회를 이끌어가는 대리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주인입니다. 근데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그만큼 아이러니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교만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교회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한 명 한 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2절부터 3절, 4절까지 5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로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자, 이제부터는 사무엘이 앞서 제가 얘기했던 징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고 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 베냐민 지파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베냐민의 엄마죠. 그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명의 사람을 만난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셀사라고 하는데 이 셀사가 에브랏, 베들레헴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라헬의 묘실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그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데 그 두 사람이 해주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네가 아버지가 명령한 암나기들을 찾으러 왔지. 암나기들은 찾았다. 근데 문제는 네 아버지가 너희들을 염려한다. 이 얘기를 할 것이란 거죠. 이게 첫 번째 징조입니다.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징조는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베델 그러면 야곱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베델로 올라가는 세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가고 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으며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떡 가진 사람이 떡 두 덩이를 사울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 주면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 징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징조를 보면 5절에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성소에서부터 나와서 비파와 소구와 저와 수금을 막 뜯으면서 노래하며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고 그때 6절 내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 세 가지 징조가 네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사울과 이후의 사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왕의 대관식입니다. 그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은 세 가지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징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는 그냥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는 이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서 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있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쓸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쓰임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쓰임받았다가 그 사람이 점점 사그라질 때는, 촛대가 옮겨질 때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사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이러한 징조들은 결국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끌고 나갈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이런 징조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7절 사무엘은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당부합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엿봐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라.
그러니까 너는 이러한 징조가 임하면 이제 네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 징조가 보이면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8절. 사무엘은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 사울을 먼저 보내고 사무엘 본인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놓치지 않았구나. 우리가 어떤 급한 일이 생기다 보면 예배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뒷순위로 밀려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아쉬울 때가 뭐냐 하면 예배를 준비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놓쳐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주일 예배도 그렇고 아침 예배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작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도의 만남의 시간을 오히려 뒷순위로 밀려둘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일을 하는 것이 먼저일까? 아니면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먼저일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 그 일을 하면 오히려 일이 순조롭게 풀려가고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큰 열매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급한 마음에 먼저 일을 행했다가 그르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사무엘은 이 8절에서 사울을 먼저 보내고 제사 드리는 일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가서 행할 동안 7일 동안 기다리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결국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누구보다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의 업적보다 그 일을 만드실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 9절이 참 재미있죠. 사무엘은 엄청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응답은 순식간입니다.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이미 새 마음을 줘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그날 하루에 그 징조가 모두 응했다고 얘기합니다. 몸을 돌이킨다는 것은 아마 그 직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 직후에 하나님이 새 마음도 주시고 앞에 사무엘이 일어났던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언제나 순식간입니다.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이 10절에서 13절까지는 앞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예언 중에 세 번째 예언을 가리킵니다. 이 세 번째 예언, 이 산에 이르러 때 선지자들의 무리가 막 비파와 소고와 이런 것들을 뜯으면서 내려오는데 그때 막 예언을 하죠.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사울이 예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11절에 보면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아마 주변에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며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두 가지의 면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이고 하나는 부정인데요. 긍정은 선지자들에 대한 긍정, 두 번째 부정은 사울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사울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훗날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결국 패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그러한 얘기를 은근히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울도 기스의 아들도 예언하느냐. 그 예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의 영역인데
감히 네가 예언을 하느냐. 이러한 약간의 비아냥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12절을 보면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러한 속담의 기원을 얘기해주고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에서 1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느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숙부를 먼저 만났습니다. 삼촌이죠. 그 삼촌이 그와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도대체 어디 갔었냐? 너희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그때 사울이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해서 사무엘에게 갔었다.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에게 갔었다. 사울의 숙부가 이릅니다.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아마도 사울의 숙부도 궁금했겠죠. 그랬더니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암나기들은 찾았지만 그 뒤에 사무엘이 자기에게 줬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도 생각하기에 이것은 워낙 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비밀 함부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아니죠. 지금 사울 왕도 자기도 모르게 그걸 느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일이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받았던 그 응답들, 하나님께 들었던 그 음성들, 그런 것들을 너무 주변 사람들에게 남발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될 가치는 결국 사울이든 사무엘이든 이스라엘이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끌면서 제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도 않고 우리 성도님이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목도할 뿐입니다. 이러한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결국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보다 결국 이뤄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큰 깨달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는 대리자일 뿐입니다.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놓치지 않는 제가 되게 하시고 그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에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자칫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쥐락펴락하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주님 앞에서의 철저한 겸손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